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서 내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내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좀 유명했던 코미디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등장하면서 코미디 작가라는 직업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아마 저만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코미디가 막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심영래, 맹구, 엄청난 코미디언들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다 그분들이 쓰는 줄 알았어요. 코미디언들이. 근데 코미디 작가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좀 유명해서 지금으로 치면 셀럽처럼 방송 활동을 하던 코미디 작가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 일화를 목사님들이 많이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기도원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가마에 구우셨는데 실수로 너무 타게 구우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던져버리셨는데 떨어진 그 땅이 아프리카 대륙이었다. 그래서 흑인들이 됐다.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고 또 구우셨는데 이번에는 너무 탈까봐 빨리 꺼내셔서 너무 허옇게 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던져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져서 사는 곳이 미국이다. 그래서 흙으로 다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잘 구우셔서 딱 꺼냈더니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한 곳이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고 그거를 이 부흥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때도 인용을 하셨어요. 보나마나 한국 사람이 만든 예화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인종차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니까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어디 기도원 가서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도 들었는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오류가 뭔지는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행복하고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지 이렇게 세뇌돼서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 있지만 자녀가 부모인 이 아빠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거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도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 마음에 딱 맞게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부모님의 소유는 아니에요. 뭐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너 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것인가요? 그의 소유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고 나도 그의 마음에 완전히 들 수가 없어요. 내 거면 내 마음에 꼭 들고 내가 완전히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것입니까? 뭐 사장님의 것이고 뭐 원장님의 것이고 교장 선생님의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노예죠, 노예. 근데 우리가 노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돌아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고용한 고용주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나의 뭐 선생님이나 또는 스승이나 나의 소유주나 사용자, 내가 노동자일 때 사용자나 누구의 것도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 것인지 자꾸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도 되지 않아요. 누구 마음에 다 100%쏙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신 말씀이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단수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체 같아 보이지만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셨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이 땅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지명하여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우리 각 사람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단체적으로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콕 찍어서 영범이 너,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딱 찍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손가락으로 꼭 찍어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었어, 내가 너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속삭여 사랑 고백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3자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영범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나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의 가치는 무지무지 커요. 그리고 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는 곳에 가면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고 읽는 이유가 이름 틀리면 안 되니까.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이 성당에. 가우디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돼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가우디 성당하고 검색해보면 AI가 쫙 쳐줘요. 가우디는요, 1926년,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설계를 해놓고 죽었어요. 근데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도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의 이름의 영광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당을 보면 볼수록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설계자의 이름의 영광이 그 성당에 투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당은 전무후무예요. 유일무이예요. 뭐 설계도가 있으면 어디다 딴 데다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100년에 걸쳐서 짓고 있어요. 올해가 100년 되는, 죽은 지 100년 되는 해고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100년이 넘게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유일무이한 성당을 보러 아마 오늘도 수천 수백 명이 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여행객들을 너무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오니까 소매치기들도 유입이 되고, 그리고 난민들도 유입이 돼서 막 이상한 거 팔고, 그들이 막 동네를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들고 하니까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즘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바르셀로나에 사는 그곳 주민들이 여행객들한테 물총을 쏴요. 이게 문화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우리 동네 오지 마, 관광 오지 마, 그러면서 막 물총을 쏴요. 근데 왜 물총 맞아가면서도 거기 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이게 스페인에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도 수십 명이 가서 사진을 찍을 텐데 왜 가요? 왜? 유일무이하니까. 거기 가야 가우디 성당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지은 성당도 그 성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은 성당도 그 성당의 유일무이함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떨까요? 저도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각 사람이 유일무이하신 존재예요. 그리고 그 유일무이한 존재를 창조하신 분은 가우디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당에 가우디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콕 찍어서 우리의 세포와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이 대우는 나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흘려넘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알까요? 몰라요. 그냥 뭐 어린아이, 그냥 뭐 개척교회 목사, 그냥 뭐 내가 고용한 선생님, 우리 직원, 이 정도로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 그게 맞는 평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맞는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고백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콕 찍어서 너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너는 나의 소유,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해.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 거야. 심지어 너를 괴롭히는 강대국, 이집트, 구스, 스바, 이런 나라가 너의 속량물, 너의 대속물, 네 밑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 괴롭힐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콕 찍어서 지명하셔서 너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살아갈 세상 가운데서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고 살라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사람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심지어 던진 군인도 홀랑 타버렸는데 그들의 머리에는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그슬림 없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부터 이거는 내 거다 라고 불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임금님이 계셨잖아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에게 좋은 것은 진상하잖아요. 그럼 진상하는 순간 그 진상하는 거는 내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크게 나온 무를 임금님에게 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그 순간 이 무의 소유는 농부인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임금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그때부터 굉장히 귀한 존재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꽃게, 뭐 전복 이런 좋은 게 있으면 그 중에 좀 안 좋고 그런 건 내가 먹거나 팔거나 하지만, 진짜 흠 하나 없고 정말 크고 좋은 것들은 임금님에게 진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손에 있을 때는 이게 내 거였고 내가 팔아도 되고 내가 먹어도 되는 정도의 가치지만, 이게 임금님에게 진상되는 순간 그거는 임금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좀 작은 교회 목사, 좀 어린 것들, 저기 뭐 이렇게 우리를 폄하하고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게도 징상이 되면 그게 존재가 바뀌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사람인 인간 임금에게 드린 진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 죄인이라서 죽으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유일한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걸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시고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시고,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너무 태워갖고 버렸는데 아프리카 사람 되고, 들리고서 버렸는데 미국 사람 되고, 잘 익어서 한국 사람 됐다라는 이야기의 치명적인 두 가지 오류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너라고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은 실수로 다른 사람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를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초라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찍어주신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실수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내 생명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고 인식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